살다 보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한번 했는데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든 아니면 나쁜 경험이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있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경험해 본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정관념이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고정관념을 깨라 그러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난 적도 없고 그냥 평범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나다나엘에 대한 고정관념이죠. 그동안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한 것이 난 적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출신인 예수다 그렇게 말을 듣고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원전 845년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이 아람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아람 나라를 구해주는 그런 큰 공을 세운 그런 나만 장군이었는데 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지략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것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나만 장군이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 문둥병은 격리를 시켰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격리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음식을 어느 중간 지점에 갖다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음식을 와서 가지고 가고 옷가지를 갖다 놓으면 그러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문둥병인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자기 가까이 오려고 하면 소리를 질러야 됐습니다. 나는 문둥병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질러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근데 이 나만 장군은 나라의 공을 세운 그런 아주 훌륭한 장군이지만 그 몸에 이 나병, 그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병 때문에 고심이 많겠습니까? 누구에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할 것이고 왜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둥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상이냐면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그리고 그런 골절, 그 관절 등이 녹아서 내려지는 겁니다. 그게 심하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도 고통을 몰라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증에 걸리는 것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자,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 11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그 나만 장군 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습격해가지고 가서 먹을 것도 가지고 오고 사람도 쓸만한 사람 종으로 부릴 사람 이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이 나만 장군의 집에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아이 그 몸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고, 어느 사람의 어느 나라의 종이다라고 하면 그 종, 노예에 대한 그 권한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종을 죽여도 뭐 인권이니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던 그런 시대였죠. 단지 그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여자아이가 그 나만 장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나만 장군 집에서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막강한 그 아주 유명세를 누리고 있지만 말 못할 고심을 하고 있는 나만 장군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문둥병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에 가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이 어린 아이의 이 말 한마디를 이 나만 장군은 그것을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뭐 계집종인데, 몸종인데 무슨 네 말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무슨 의미를 두겠느냐, 그저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허들의 일이나 하고 그냥 굳은 일이나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나만 장군은 그 여자아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아이의 말을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만 장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둥병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고통 중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서 보이면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왕은 자기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이 나만 장군의 말을 건성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가는데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당신이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고 편지를 써줍니다. 사실 그 편지를 왕에게 가져갈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있었던 그 아람 나라의 왕은 나만 장군의 말을 그냥 들은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왕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만 장군, 아람 군대 나만 장군뿐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문둥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적으로도 손댈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있는데 아람 나라의 왕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이 가니까 문둥병에 걸렸는데 당신이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도가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이것을 빌미 삼아서 시비를 걸어서 자기네 나라 강하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려고, 이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볼 때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왕에게 기별을 하죠. 그 사람 나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왕이 이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과 함께 온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엘리사의 집에 왔어요.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일을 보니까 자기 사환에게 계하시겠죠. 사환에게 나가서 나만 장군 보고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라. 그러면 내 몸이 온전히 나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나만 장군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얼굴도 내비치지 아니하고 그것도 자기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그 물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느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라 그러지 하필 왜 여기서 씻으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오늘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가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만 장군의 생각이었습니다. 가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라고 하니까 탁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야 예의도 갖춰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이지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자기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온 자리가 지금 아니잖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구이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으로서의 엘리사 앞에 서려고 했던 그 모습입니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함께 왔던 그 부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 병을 당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했을 것 아닙니까? 요단강 물에 씻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온전하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의 그냥 역사적인 기록이고 하나의 소설 같고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에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에도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이야기, 그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수도 없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본문만 나오면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서 7번 몸을 씻고 나와서 병을 고쳤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의 증상은 무감각증이에요. 감각이 없습니다. 썩어져 들어가고 골마 들어가고 마디마디가 떨어져 내려가지만 그러면서 계속 몸이 썩어져 들어가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병들어 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어디에서 그 첫사랑을 잃었는지 다시 회복하라. 회복하지 아니하면, 도로 찾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행위는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예배 행위합니다. 예배에 동참을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와요.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문둥병이가 돼서 병들어가고 있는 그 고통이 없다라고 해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것이 오늘 나만 장군이 11절에 고백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에 아직 왕이 있기 전에 그들에게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신앙과 그다음에 정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 현상을 보면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증가되고 있었던 것이 산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실로에까지 그 하나님의 성막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냐?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냐? 어디든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푸른 나무,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보십니다. 오늘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이 나만 장군도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하면서 지금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그리고 상처난 부위에 손을 흔들어대면서 고쳐지는 그것을 자기가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 병이 고쳐질 것 같은데 이게 얼굴도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거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만이 북이스라엘에 온 목적이 뭡니까? 문둥병을 고치러 왔어요. 그래서 왕에게 갔는데 거기서 고치지 못하고 다시 엘리사의 집까지 왔습니다. 집 문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자기 생각 때문에 하마터면 거기에서 끝나고 말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은혜의 순간 그 집 앞에까지, 문턱까지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왔다가 자칫 잘못하면 거기까지 온 모든 일이 분과 화를 가지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뻔했던 나만과 같은 상황에 우리도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왔는데 무너져 내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 생각과 틀리다,
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까지 온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은 실패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부하들이 아니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것을 당신의 병 낫기 위해서 하라고 하면 당신 하지 않았을 겁니까? 너무나 쉬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당신 한 2m 되는 땅을 당신 혼자 파고 거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7번 하시오. 그럼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당신 부하들이 파면 안 되고 당신이 파야 됩니다. 그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그 물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된다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야, 내 문둥병이 물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온다고 문둥병이 낫느냐? 이게 이제 나만 장군의 생각이죠. 그리고 뭐 7번까지 들어가 한 번이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7번까지 하라고 하는 그 말은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지만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10%, 갔다 나오면 또 30%, 점점 뭐 이렇게 나아지고 그럼 얼마나 하기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남한 장군 6번까지 갔다 나오는데 봐라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끝까지 견디고 또 견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봐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했는데 되어진 것이 뭐냐? 여러분 그게 6번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이면 되는데 한 번을 남겨놓고 포기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6번까지 하고 포기한, 뭐 3번까지 하고 3번까지 갔다 왔는데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개치 않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자꾸 대입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건 늦어지는 것 같고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는 그 시간은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7번 아니라 뭐 70번을 들어갔다 나오라 해도 내가 70번을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몸의 문둥병을 깨끗이 시켜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700번 이거 못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뢰도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은 안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7번까지 하면 내 몸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7번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왜? 이미 얻은 거와 다름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그 삶이 준비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집을 향해서 내가 간다.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됩니다. 기쁜 삶이 되죠. 왜요?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에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면 야, 이제 아직 2번 남았구나, 1번 남았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죠.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거 반을 했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네. 4번 했는데 5번 갔다 왔는데 6번 했는데 봐라, 이게 뭐냐. 그리고 포기할 수, 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온다고 몸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용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붙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듣기는 황당하게 들리죠. 아니, 지금 되어가는 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이 내가 된다니. 지금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는 때로는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네 생각은 이게 아니지 않느냐. 야, 이게 생각해봐라.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이게 지금 세상적으로 병을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야, 거기 요단강 물에 들어간다고 이 병이 고쳐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열내고 화내고 도망가라. 그냥 돌아가라. 이게 이제 나만에게 갖는 그 마음이죠. 그런 생각으로 자꾸 기울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절에 나오는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을 자꾸 주님 말씀에는, 하나님 생각에는, 하나님 뜻에는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 내가 평생토록 주일 안 빠졌는데 이번은 어쩔 수 없는데 한번 빠지는 거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겠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죠, 내 생각. 야, 오늘 뭐 이렇게 비 오고 뭐 날씨도 흐린데 감기 기운인데 갔다가 더 감기 걸리면 더 손해니까 그냥 오늘 하루 푹 쉬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되지. 뭐 꼭 하루 빠졌다고 하나님이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 오늘 뭐 가정사에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내가 교회 간다고 거기 빠지면 사람들이 예수님 욕할 거야. 예수님을 아주 생각 많이 해주면서 그 생각하죠.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물론 그 결혼식 무슨 애경사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평생에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2014년 7월 20일 주일날은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옳은 것으로 이렇게 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모든 것을 판단을 해요. 아마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나만과 같이 도중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돌아갔거나 아니면은 불순종하고 망하게 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자신을 온전히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게, 말씀 안에 우리가 내려놓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문둥병자도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고 오직 수리아 사람, 즉 아람 사람 나만 뿐이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 아람 사람 나만 뿐이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원인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분이 가득하여 예수를 산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역시 다시 아람 나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 문둥병에 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나라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는 그럼 구원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제껴 놓으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 주신 것은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지. 남은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신앙 잘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야, 너 참 수고했다, 잘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빌려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이방 나라에 있었던 문둥병자 나아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구분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 속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여지는 것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죠. 그 은혜는 받은 자와 준 자 이외에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말로 표현을 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만 장군,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겠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 생각일 때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해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하면 옳은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과연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면 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등을 돌려 버립니다. 하나님도 내 생각과 다르면 열심히 평생을 믿다가 한순간에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만일 뻔했습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왔어요. 평생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그 집을 등 돌리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뻔했던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우리 생각 너무 그렇게 앞세우면 안 돼요. 지난주에 그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더니 어떤 분이 저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하고 가정 놀러 갔다 오셨어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마 권능이가 한 1년 전에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놨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당 가서 찍은 사진을 올려놨더니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놀러 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생각이 어떤가? 제가 그 생각 해봤어요. 저 그 정도로 비겁한 사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목회에 자신 없는 사람 아니야. 아니, 놀러 가면 놀러 간다 그러지. 그게 뭐가 무서워서. 포럼 간다 그러고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 그 정도 목사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구나. 그 핑계댈 게 없어서 그 포럼 간다 그러고 가족들 데리고 식당 가서 놀러 가고, 그날 이게 오비 일하게 된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간 거예요. 사모님도 새벽 기도 안 나왔지, 목사님 포럼 간다고 했지, 그 페이스북에는 가족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그러니까 포럼 간다 그러고 놀러 갔구나. 그 말을 들을 때 좀 슬펐습니다, 제 자신이. 참, 이 정도의 생각으로 저를 바라봤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내가 그동안 그 정도의 내가 믿음이 없었던,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였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너무나 앞세우지 마세요. 아니, 설령 그랬다라고 할지라도 에이, 아니겠지,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신뢰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자칫 잘못했으면 평생을 불치의 병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스토리는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라, 다음 주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각,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